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묵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부유한 두로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 제목에서도 상징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두로의 몰락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부유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상황 설명보다는 그 내용 설명을 좀 위주로 할 생각인데요. 지중해의 어떤 상권을 독점하다시피 했었던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언하고 그 열방을 향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 신탁이 재개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던 나라들 역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도리어 또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어떤 은혜를 입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부자들이 죄인이다, 부자들은 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유함 그리고 명성,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쉬운 하나의 이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어쩌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을수록 그거 자체가 죄가 분명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 낮추고 겸손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다 보니 결국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배운 것이 많아지고 얻은 것이 많아지다 보면 스스로 자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항상 그러하였듯이 늘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잘나가고 부유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혹이나 자신의 교만함이나 죄를 지은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점검하는 태도,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두로의 이 패망, 몰락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밝히는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멸망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며, 또 그를 통하여 주변에 교만함을 일삼던 이들도 함께 이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로라는 곳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기를 그들은 무역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이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의 부유도 결국엔 그들의 심판과 몰락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우리가 돌이키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오면 성경은 결코 돈이라는 것 자체, 영광, 명예,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얻었던 솔로몬의 이 지혜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졌던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해 아래 모든 것, 어쩌면 해 아래 모든 것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의미할 텐데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된 주제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물질, 지혜, 지식, 그의 명예, 권세 그 자체가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게 헛되다 했던 이유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쫓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 옳은 것이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헛되고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인생의 명예와 권세도 누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늘 두로와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이 나쁘다, 명예가 나쁘다, 권력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성공이라는 것에 비추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두로였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또 혜택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에 두로로부터 학대받았던 그리고 두로의 속국이라고 알려졌던 이 다시스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그들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속박함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도시인데요. 오늘날의 스페인의 남쪽에 위치했었던 모 도시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스는 어떤 두로의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의 식민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 그들을 다스리던 그 두로가 멸망을 하니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체해서 좀 보고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로를 멸망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유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무관한 그 성공과 부유함이 결국엔 두로의 멸망을 앞당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다시스 그것에 매여 있었던 속국이었던 다시스가 해방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 어떤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에는 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두로 결국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스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시도 혹시 돈의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비교 의식에 빠져서 혹시 스스로의 존귀함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노예와 같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 왕 같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원리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세상의 비교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가진 자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미천하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비참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아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명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음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준이며 이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린 자나 못 누린 자나 모두가 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갈 때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규정하기 앞서 여러분 기준을 먼저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교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기준이야말로 이 악하고 어둡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존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비록 세상의 관념과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야겠으나 그 안에서라도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러한 비교의식과 좌절감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기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결국엔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거나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며 삶의 기준이기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관념과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것을 붙잡았사오니 그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비교와 온갖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과 좌절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세워주신 기준과 정체성으로 인하여 바른 자존감을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답게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